이 영상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 드렸던 모든 제사 제도가 신약에 와서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사라진 제사 제도를 이제 성경에 따라서 이제 학습용으로 이제 다시 재현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끝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가 존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2000년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 제도는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과연 제사 제도가 과연 있는가? 그런데 딱 한 군데 있다고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 밑입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이제 구약 전체가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곳을 볼 수가 없는가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서 1년에 한 차례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 장소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6월절이 되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양을 잡으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현재 현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 흰 옷을 입고서 이제 지내는데 현존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날 다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순례객들과 그리고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제사를 참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세마포 하얀 옷을 입은 사마리아인들이 양 잡을 때에 피가 이제 이 옷에 튀지만은 그거 마다하지 않고요. 그냥 피 흘리게 되면 그 피 흘린 것을 이렇게 옷에다가 막 이렇게 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 때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번제 제사를 실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냐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띄웠는데 그것을 동물 애호가들이 그걸 보고서 고발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제 교회가 곤욕당하는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부터 예수 믿기가 어려울걸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튀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전도겠습니까? 전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생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우리들이 살게 되니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죄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지내신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는요 바로 오실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최종적인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내일 새벽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집회에서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 제도를 살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옷 제단을 받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완성하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히 임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이 구약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장막으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제사를 받기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이렇게 다 기록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인생길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저주받아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제사는 죄사함을 받게 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주는 축복의 제도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제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법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삶 자체가 제사이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글을 읽을 나이인 5세가 되면은요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성년이 되는 13세, 그러니까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어디든지 이러고 해요. 어디든지 어느 공공장소에 가든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입니다. 왜? 그들의 삶 자체가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기록한 레위기를 읽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레위기에 딱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냥 건너뛰어요. 이해도 되지도 않고 그냥 건너뛰지만은, 그들은요, 삶 자체가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머릿속에 환히 외우면서 그 법도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의 이 제사는요, 신약 시대의 우리 예배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지만은요, 제사의 본질,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번제 제사에서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1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번제의 절차가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냐면 7 절차를 이렇게 밟게 됩니다. 근데 이 7 절차는 모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물이 흠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집에서 1년 동안 기른 숫 양이나 숫 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된 숫 이 양을 이제 이 집에서 골라서 이제 성막으로 향해서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물, 흠없는 제물을 이제 성막에 와서 이 제사장에 의하여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딱 받아서 흠이 있으면은 제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면은 다시 집으로 와서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제물이 다치게 되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과 아주 그냥 집에서부터 조심조심 성막을 향하여서 떠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제 내가 나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이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일 때에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이 제단 사방에다가 이제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피는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뿌리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망의 몸이 생명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정결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방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완전한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피를 뿌리게 되면은 그 죄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씻음 받는다고 하는 의미요. 그리고 사방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고 그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피 뿌림과 그리고 사방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그것을 태웁니다. 자, 가죽은요, 거짓, 위선, 외식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태우는 것이, 여기서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디마디를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가슴, 손과 발, 이것을 떼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가슴에 품은 죄를, 이것을 떼어서 불에다 집어넣는데, 이 불에 집어넣는 것은 죄악된 몸이 이제 지옥불에 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불사르는 절차입니다. 이 정강이는 발로 걸어다니면서 외적으로 지은 죄를, 더러워진 외적인 면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내면에서 냄새나는 내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탐욕이라든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불평, 이런 것들을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우는 것입니다. 이런 7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심으로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본질적인 3가지 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은, 이 구약에서의 흠없는 제물은 신약에 와서 바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수컷이니까 뭐겠어요? 예수님은 남성입니다. 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와 허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이 흠없는 제물인지 아닌지 흠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을 때에 그때서야 판정을 하고, 그래서 제물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흠이 있게 되면은 그 흠 때문에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물 자체의 흠 때문에 이 죄인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은 사용 불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종교들을 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안수를 하는 사람과 그 제물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동일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전가시키게 되면 이것이 이 제물의 죄가 다 전가됩니다.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씩 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죄가 몽땅 제물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때 그 제물은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죄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제물에게, 제물이 죄 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죄 덩어리인 제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내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수를 통해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쌍방간의 이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죄를 이 흠없는 제물에게 이렇게 전가시키지만은 흠없는 이 동물에게서 무엇이 나에게 전가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흠없음이 내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에 흠이 없음이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이게 안수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흠없는 제물을 받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알 때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인 것입니까? 하나님보다요, 우리 죄인들에게 흠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흠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머리 이리 오세요, 제가 안수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내 죄를 주께 전가시키오니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죄가 주님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흠 없으신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흠 없으심이 내게로 전가되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킬 때 의인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가 되어서 내가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내게 전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능력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내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복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수 후에 이 제물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 이것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 기르는 그 양을요, 흠없는 양을 내 손으로 칼을 가지고 그 목을 찔러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단칼에 죽여야 돼요. 단칼에. 그렇기 때문에 단칼에 이 제물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사정없이 칼을 깊숙이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양은요, 우리가 보았듯이 양은 가만히 누워서 눈만 똑바로 자기 주인을 쳐다보고요, 그냥 바둥바둥하고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죽습니다. 염소나 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붙잡고 언제까지 칼을 갈고 찌릅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튀는 것이, 피가 낭자합니다.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 마디마디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목을 끊습니다. 내장을 씻어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제사를 누가 집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이가 13세,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13세에서부터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여성들도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수량 그리고 숫소 이렇게 누구든지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라 해서 여성들도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죄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이 제물에, 이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닭목을 이렇게 따는데도요 끔찍해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끔찍한 제사 제도에 여성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라고 해서 끔찍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짐승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가 얼만큼 끔찍하고 얼만큼 무시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사를 드리면서 몸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함부로 짓겠습니까? 죄가 너무너무 두렵고 죄를 무섭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사를 지릴 때요, 죄인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그 자기의 그 짐승을 이렇게 죽이면서 그 울부짖으면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고통하는 그 당하는 그 재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며 저주를 받는구나. 나를 대신하여 불타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함께 고통당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요, 그 재물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헐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죽을 죄에서 해방을 맞이하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이 제사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우리가 도저히 제사를 집행할 수 없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요, 반드시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우리가 죄값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이 칼로 내 목을 찌릅니다. 내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이 껍질을 전부 다 벗깁니다. 나를 토막내서 태워야만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사 제도가 없다면 내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죄값을 물을 수가 없구나. 너희는 양에게, 너희는 소에게 너의 죄를 전가시켜라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제사 제도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도저히 죽일 수 없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라, 예수께 전가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가시키는 것,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까? 마음의 문만 열면 누구든지 다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사함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옷을 벗기시고 몸을 찢기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마디마디 헤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심판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고난받으신 이 고난 주간을 우리들이 맞이해서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다 참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진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담당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드리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는 놀라운 예배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